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홍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대를 향해 계속해서 홍수를 예고하시고 유예 기간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이 온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할 때는 듣지 않더니 막상 심판이 오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심판이 오고 또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방주를 피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6절, 11절, 17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이 홍수설화는요,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위에 언급한 구절처럼 정확한 날짜와 기간이 명시된 곳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홍수 사건이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홍수 심판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밑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물이 땅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가운데 그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층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제 인류는 이 심판 이후로 추위와 더위를 겪게 되고 수면이 단축되는 그러한 심판을 또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려 120년을 참으면서 오늘 회개하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건이 너무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냐고 항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심판을 허락하신 것은 육의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심판이 왜 온다고요? 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판의 목적은 나의 죽어짐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심판을 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온 심판이니 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죽어지라고 회개하라고 심판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이 심판 가운데 나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나의 신념과 의지로 일어나 보겠다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홍수가 오면 제방을 쌓고 피할 곳을 만들어서 나는 이 홍수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주제가가 있죠. 그것은 내 힘으로 재난을 막았다. 아니면 앞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다 마음먹은 거에 달려있다.
다 의지의 문제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단한 가인의 문명으로도 이 홍수는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홍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심판의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면 거기에는 파라다이스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죽어짐을 위해서 주신 심판은 죽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0일 동안 이 방주 안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길다고 생각하면 긴 것이고 짧다고 하면 짧은 거예요. 이 150일 동안 내가 여기에 어떻게 버티고 있나? 내가 왜 150일 동안 있어야 되냐면 지옥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내 죄에 비하면 이 심판이 가볍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최대한 절제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억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물로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심판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지금 물이 창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절제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끊어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누릴 것들이 많고 즐거운 것들이 많고 너무 좋은 것들이 창이래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줄도 모르고 카드빚, 은행 대출에 고리대까지 끌어서 안 써야 될 돈을 펑펑 쓰고 먹지 말아야 될 물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있으면 먹어요. 그러나 없으면 금식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방주의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제발 내 방주의 삶이 나는 너무너무 싫다고 믿지 않는 부모, 자식, 친척한테 돈 벌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존심을 가지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방주 밖에 창이란 물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부도로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한 집사님이 계시대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살 집도 겨우 마련해서 이제 온 식구가 단칸방에 그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게 본 한 분이 이제 강남에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본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1년에 한 번이나 뭐 한국에 올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이 아파트가 비어 있으니까 당신이 관리비만 내고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상황에서 이런 제의가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바로 짐 싸들고 이사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제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렇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뭐냐? 지금은 빚을 갚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파트, 그것도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관리비만 한 달에 기십만 원이 나올 것이고 그 돈이면 성실하게 빚을 갚는 데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강남의 큰 아파트에 가면 그 생활권에 가면 그 생활권에 맞는 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내 수준에 맞지도 않고 형편에 맞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적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잔인한 문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방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빚부터 갚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방주 안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곳을 뛰쳐나오면 그 방주 바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홍수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록 답답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환경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십자가가 최고로 좋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싫다고 자꾸 피하면 우리가 더 힘든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심판에서도 너무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환경에 순종하고 나의 십자가를 잘 질 때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홍수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사건에서 당황하며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른 이들의 악을 회개하며 심판으로 내 욕심과 집착과 중독을 쓸어버리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7절, 13절, 23절의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엄청난 홍수의 쓸어버림 가운데서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7장 전체에서 4번이나 이 노아 공동체를 오늘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와 그 자녀들이요, 똑똑해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 방주를 지으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한 노아를 자녀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되는 일이 없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노아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내 자녀들도 방주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미리미리 예수님을 길로 놓고 가는 것이 이 최고의 준비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지구 종말을 대비한다고 그냥 집에다가 막 깊숙한 그 집의 지하에다가 땅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쟁여놓고, 여러분, 그런다고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의 최고의 준비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7일 전에 이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홍수가 오지 않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늘의 창이 닫히고 기쁨의 샘이 막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와야 될 심판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심판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이 낫고 부도가 안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와도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그렇게 가인의 후예가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한계 상황, 불치병,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부르짖던 이 에노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갖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나의 삶이고 환경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빙자에서 성공을 간증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간증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만드셨고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왔던 간증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빙자에서 성공을 간증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야망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100% 죄인된 내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콩가루 같고 누추해도 거기서 예수만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방주 안에는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사람 말 듣습니까? 제가요, 개를 한 2마리를 키워봤어요. 근데 개를 키워보니까 도저히 못 키우겠는 거예요. 왜냐? 이 똥오줌을 못 갈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개를 잘 길들여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그냥 대소변을 잘 가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제가 그때는 무지해서 막 때려보기도 하고 굶겨보기도 하고 막 협박도 해보고 너 여기다 싸? 여기다 싸?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노아의 방주에 각종 짐승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듣냐고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최소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가정에 짐승처럼 말이 안 통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짐승처럼 찌질이도 말 안 듣는 내 새끼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소한의 순종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찌찌리도 말 안 듣는 내가 오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날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으로 인도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잘 순종하며 나만 예수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1:1 양육이라는 최소한의 순종을 잘 이루시길 바라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양육받겠다고 하는 다짐이 바로 이 최소한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임양숙 전사님 남편, 우리 이성호 전사님의 기막힌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임양숙 전사님이 방주 안에 잘 순종하는
그 환경에 잘 순종하는 그 최소한의 믿음의 적용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먼저 말씀을 들은 나, 오늘 먼저 이 구속사를 깨달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방주의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는, 환경과 때에 순종하는 믿음에 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나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온 천지에 물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지니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의 양이 차면 이제 떠오르게 돼요. 떠오르게 돼요. 내 힘으로 험준한 산령을 넘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차오르면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고난의 양이 찬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의 양이 많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의 양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제 말씀으로 잘 묻고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작은 고난만 와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홍수가 넘치고 더 넘치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이 홍수를 이겨보겠다고 날마다 심판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바로 은혜로 떠오르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천하의 높은 사람, 무서운 사람도 다 덮을 수 있어요. 가진 것, 배운 것이 없어도 구원의 방주에만 잘 있으면 기죽거나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인기 없고 이런 목회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구하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 내게 맡겨주신 이 너무나 귀한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목회, 저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봤다라고 한다면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외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제가 정말로 주와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구속사를 잘 외치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라앉지 않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목회를 하며 가는 것이죠. 홍수의 심판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천하를 덮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한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그렇게 있으시다가 어느 날 홍수의 심판을 맞이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어느 날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직장을 잃고 내 지위를 잃어버리면 이게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옥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아내 집사님의 큐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장 개편이 있기 전 저는 남편에게 이번에는 목자를 안 하면 어떻겠냐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제가 권찰 역할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응? 하고 오히려 제게 대묻거나 글쎄 하면서 말끝을 흐리며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남편이 저 때문에 목자를 못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임명을 받았습니다. 목자로 임명받은 후 실직으로 마땅히 할 일이 없는 남편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월요일에 대충 말씀 정리를 끝내더니 화요일에는 주일 말씀 중 첫 번째, 두 번째 소제목을 듣고 또 들으며 정리하고, 목요일은 세 번째, 네 번째 소제목을 듣고 또 들으며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자니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옆에서 말씀을 들으며 남편과 나누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며 문득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부부 묵장을 위해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예배에 들릴 때 부를 찬송가를 연습해보는 남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실직의 상황에서도 내 남편이 누리는 이 평안은 돈이 많다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누리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일 것입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며 남편을 말렸던 저의 마음을 나누었더니 남편은 목자 직분을 통해서라도 말씀에 매달려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바탕면 저로 인해 남편이 누리는 천국의 평안을 빼앗아 갈 뻔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비록 굴지에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높은 지위를 누리던 내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지만 그렇게 혼자 거실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목원들과 함께 나눌 그 은혜들을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면 뭐가 천국이겠습니까? 힘든 환경이지만 방주로 떠나니며 바로 예수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멸망과 심판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지금 방주 안에 잘 들어와 있습니까? 비록 돈 잘 벌고 사업 잘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정말로 창이라는 그 홍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멸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들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직장 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홍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 있다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록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 하나를 우리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불신 가정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형제들과 사업을 벌여 동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이 반복했는데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은 가장 믿을 수 없고 위선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제 안에 심겨졌습니다. 또한 키 작고 키가 작은 저의 열등감은 실력과 공부 외에 내 인생의 구원은 없다라는 신앙에 가까운 신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대학 입학, 행정고시, MBA 취득을 위한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점수로 최고의 학교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원하던 대로 들어갔습니다. 부럽죠? 나도 정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한번 이렇게 죽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이렇게 사는 모습만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야, 내가 정말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모든 것의 최초라는 수식어가 익숙하던 저에게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었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당시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였던 동생이 칼기 괌 추락사고로 하루아침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슬픔은 세상은 허무하고 어차피 혼자 사는 것이며 쾌락과 자기 만족만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저에게 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10대부터 20대까지 저는 세상의 모든 중독과 음란의 종합 백화점을 만끽하며 살았고, 일 중독, 여자 중독, 술 중독, 수면제 중독, 담배 중독, 대인관계와 연출, 잔대가리, 집착 등 수많은 중독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상적 성공도 점차 허물어지게 되었고, 외형 우선주의로 밀어붙이던 사업은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저의 꼬리가 길었던 외도를 아내가 알게 되었고, 결국 사업과 가정을 모두 잃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자 저의 유능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나의 유능하고 똑똑한 머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쫓아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남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간절한 부탁으로 목장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저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누구 얘기도 듣기 싫고 제 이야기도 하기 싫었던 제가 예배나 목장 나누면서 욕을 먹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를 이실직고 하고 매도 빨리 맞는 편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많은 중독과 집착을 끊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많이 힘듭니다. 매일 자금을 막으러 다니고 빚독촉을 막고 영업을 하고 중국 현지 공장을 수시로 관리해야 해서 일이 벅차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 방주의 문을 열고 예전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사랑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시절이 사실은 구원에서 가장 멀어졌던 시기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장 어려워졌으나 구원에는 가장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구절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 사실은 구원과는 가장 멀리 있던 시간이었고,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가장 구원과 가까운 시간이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창이란 홍수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내버려 두실 수 없게 이 세상에서 심판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흠모하던 우리의 아직도 일말에 남아있는 그 모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하기만 한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다가 예수가 필요한 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없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만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도 심판의 사건,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을 우리가 통과하며 오늘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죽음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와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섭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심판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세상의 창이란 홍수가 너무 좋아서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 완전히 뛰어들기도 부담스럽고 세상으로 완전히 떠나기도 두려워서 지금 방주의 문 앞에 걸터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 세상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걸터 앉아서 여전히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내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급하게 찾지 못하는 애통함이 없는 오늘 우리의 강팍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곧 있으면 심판이 온다고. 오늘 이 심판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내가 주의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구들을 이 방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방주와 세상의 중간에 걸터 앉아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하나님, 나의 강팍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내 가족들을 방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곧 있으면 심판이 있다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방주와 세상 가운데 걸터 앉아 여전히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매한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홍수를 하나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내 가족들을 하나님 방주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방주 안에 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 심판 가운데 주님께로 피해야 살 수 있다고. 오늘 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로 이 방주의 문 앞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번갈아 보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쓸어버림을 당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없는 성취와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 멸망당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과 식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그렇게 복음을 외치며 또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 우리의 지체들의 구원을 이루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